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좀 수고스럽지만 다 펴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이렇게 저처럼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소중한 분이십니까? 귀한 아침에 저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것이 주제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오늘은 다시 제자도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그래서 3월달까지 이렇게 제자도와 순종, 3월달에는 제자도와 순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 2월, 3월을 전부 다 주제 설교를 하고 또 때가 되면은 강해 설교로 다시 제가 컴백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은 주제 설교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주제 설교를 하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이번에 제자도가 여러분 가슴에 확 이렇게 박혔으면 좋겠어요.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기초석이 다져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분은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설교에는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도 내고, 그럼 아주 맞히기 쉬운 문제를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two-way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심 많다고, 성경에 의심 많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지목한 사람 누구죠? 도마. 너무 잘하시네요. 의심 많다고 지목된 사람이 도마예요. 또 도마가 몇 번 의심했어요? 한 번 의심한 거야. 한 번 의심했는데 결정적인 걸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사람 돼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10 제자 앞에 나타나셨는데 하필 그때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적인 때는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마처럼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대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대어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노라. 그런데 그 말 누가 들었겠습니까?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와서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숙제를 하나 내드리길 원해요. 사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고민해 볼 숙제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은 것과 사람이 좋은 것은 같은 개념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꾸중 들었어요.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가서 안 만져봤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만져봤다 안 만져봤다 그런 말 없지만 딱 보면 알지 뭘 또 만져봅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썼던 호칭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호칭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주시던 그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주님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했던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주라는 호칭을 또 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무려 주라는 호칭을 3번이나 계속해서 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동의어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란 말은 주재권, 주님 되심을 말하는 건데요. 주인으로 생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노비 문서에다 사인을 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정박영 목사.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종이라고 부르긴 하세요. 나의 종이라고 할 때 나의 노예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신부, 나의 귀한 동역자, 나의 귀한 서번트,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여깁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노예의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런 관계, 노비문서에 사인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랑받고 쓰임받는 종입니다. 제가 고대 로마에 대한 영화를 한 편 오래전에 보고 스토리는 가물가물하지만 좀 잊혀지지 않는 좀 로맨틱한 그런 영화에 가지고 기억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 가문이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됐는데 아마 명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의 딸은 참 용모가 단정하고 영화니까 아름다워야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출입하는 노마의 장교 하나가 그 노예 처녀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이 처녀를 속량해 주려고 했더니 노비문서를 살려고 했더니 너무나 이 외모가 출중하고 너무 참한 처녀여가지고 조건이 까다로웠던 걸 알아요. 근데 하여튼 많은 고생 끝에 마침내 그 노비문서를 이제 사게 돼요. 그리고 와서 마지막 장면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처녀한테 달려갖고 너는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다.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감동적. 그게 제가 이제 제자도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너는 자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할 때요. 마음껏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는 나의 귀한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제자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도는 우리를 얽매는 게 되고 제자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되고 때로는 지치게 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도를 다른 각도로 볼 때 제자도는 축복이다. 제자도가 축복임을 알아야지 제자의 길을 가게 돼요. 제자도가 그렇게 나를 얽매는 게 된다면 평생 고생하게 돼요. 오늘 제자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이 말끔하게 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주재권은 만물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만물은 예수님의 주재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별들도 그 자리에 있으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태양도 너는 이 속도로 계속해서 돌으라면 도는 거예요. 지구도 태양 주위를 이 속도로 어김없이 돌으라면 도는 겁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사람만이 주재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냐면 그분이 돈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건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의 소유권은 이전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멀티플 초이스로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냈으니까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이 있는데 다음 중 누가 주인인가? 첫 번째 사람, 그 집 내가 설계했다. 두 번째 사람, 그 집 내가 지었어. 컨트랙터. 세 번째, 그 집 내가 소개해 주었어. 리얼 에스테이트 브로커죠? 네 번째 사람, 그 집 내가 사가지고 지난달에 입주했다. 누가 주인입니까? 너무 똑똑하셔. 4번입니다. 4번. 그 집 내가 사가지고 입주했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이지, 뭐 건축했거나 뭐 설계했거나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예물을 들었을까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핏대내는 것 봐서 어떤 아이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막 지가 막 여기다 막 머리에다 막 뭐 염색을 하고 난리쳤어요. 엄마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 몸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막 엄마한테 짜증내는 아이를 봤어요. 근데 정말 지 몸인가? 걔 말도 맞아요. 지 몸은 지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 몸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이전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이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 있을까요? 목사님 전 사인 안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이미 사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 문서에다 사인한 거예요.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의 소유권은 이전합니다. 그래서 사인한 겁니다. 우리는 잠시 그 몸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이 주재권에 관한 한 니로이 아임스 목사님 우리 예화를 몇 편 이렇게 제가 취했습니다. 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니로이 아임스 목사님 그 교재에서 제가 제자 그 도에 대한 많은 교재들을 만들었는데요. 니로이 아임스 목사님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니로이 아임스 목사님이 한 번은 헬싱키에 갔다가 스웨덴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스웨덴에 갔더니 누시라는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시라는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교회는 매년 12월 31일이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노마서 12장 1절을 한 절을 읽으시고 노마서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을 읽으시고 목사님이 제안하시기를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 각자 자기의 지체를 하나씩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전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다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지체를 일일이 다 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오는 길에 스웨덴, 노르웨이는 부쿠라파는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 빙판이 많이 생깁니다.
그만 갑자기 이렇게 빙판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큰 버스 하나가 제동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가지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루시라는 이 자매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루시 몸이 공중으로 떠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오른쪽 다리는 절단해야만 살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슬퍼했어요. 어떻게 이 루스를 위로해 줄까? 그런데 정작 루시라는 자매는 태어났어요. 아까 주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을 가지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자르고, 그러고 나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어요. 그 자매를 보면서 니로 야임스 목사님,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혹시 여러분 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주님 것 주님이 가져가셨다 하면 마음 편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소유권을 빌려 쓰도록 한 건데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져가는 거 너무 애통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우리가 몸을 빌려 쓰고 있다가 그 몸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란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죽음도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목표가 불분명하면 그때부터 뭔가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쉬운 문제 하나를 내봅니다. 쉬운 문제. 다음 수학 문제를 맞춰보세요. 20명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가 있었다. 첫 번째 정거장 3명이 내리고 2명이 탔다. 두 번째 정거장 2명이 내리고 3명이 탔다. 똔똔이네. 그럼 세 번째 정거장 1명이 내리고 2명이 탔다. 네 번째 정거장 2명이 내렸다. 그럼 여러분은 막 지금 계산할 겁니다. 또 수학적인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답이 나왔어요. 몇 명이다. 버스 속에 남아있는 몇 명이다. 막 복잡하게 계산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거장을 몇 개 지났는가. 버스 속에 몇 명이 탔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정거장을 몇 개 지나갔는가. 그런데 우리는 뭘 계산하고 있어요?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야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욕심으로 복잡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푹 이렇게 내뿜는 그런 어른들을 봤어요. 그 담배 연기와도 함께 한숨이 팍 뿜어져 내려가는 그런 어른을 보면서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그런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어른은 안 되겠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정말 내 인생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은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낭비하지 않게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 한 7분 정도의 동영상을 띄워놔 놓으셨더라고요. 어느 대학생 컨퍼런스에서 한 건데 한번 꼭 들을만해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 목표가 잘못됐던 젊은이들, 인생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심플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정리하는 스테이트먼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스테이트먼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플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인생을 평생을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돈 많이 벌고 노후 대책을 하고. 전혀 나쁘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가 없이 막 거기에만 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인지 알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떡 더 많이 얻으려고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와요. 나쁜 거 아니에요.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우리 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다음에 목표는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될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그 말을 바꿔놨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걸 듣고 참 마음 아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안 되면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 이 일이 안 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하는 거지 내 일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될 때 마음 참 아프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에요. 아버지 일 했더니 내 일도 아버지께서 해주셨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셨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죠. 내 일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도움되는 거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도움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건전해지는 거예요. 바른 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제자도를 미리 실천했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75세의 나이에 먼 나라로 선교사로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굴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떠난 그런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면은 차를 몰고 가도 얼마나 힘든 길인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차를 몰고 가도 힘든 땅이에요.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가다가 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떠났습니다. 근데 나이도 적지 않았어요. 75세의 나이였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선교사로 떠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75세의 나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어요. 저분이 주인이시다. 저분은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의 길을 저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75세의 나이에 제자도를 실천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제자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시다.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시라고 잘 따라서 하셨지만 실제 상황 벌어질 때 과연 그렇게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주님 되게 하는가, 이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방어망을 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방어망을 쳐요. 주님, 나보고 시리아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선교사는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방어망을 미리 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질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다. 시리아로 가라면 어떡하지? 가면 또 IS한테 붙잡혀서 죽을 텐데? 거기까지로 발전합니다. 두 번째 보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내가 즐길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갖기 원하실 것이다. 이런 방어망을 쳐요. 나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보고 목사 되라면 어떡하지? 나보고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하지? 가라면 가면 되잖아요. 웬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내 인생 망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방어망을 쳐요. 예수님은 나의 재산이나 권리나 또는 친구가 주는 즐거움을 빼앗아 갈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큰일 가운데 있을 때는 도움을 주시지만 내가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돌봐주시지 않을 것이다. 정말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님 되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 믿음이 좋은 자매님들 중에도 진짜 이제 멋있는 남자가 딱 나타날 때 그때 상당히 달라져요. 제가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딱 보니까 명문대학 졸업하고 맨하탄에 있는 아주 좋은 직장, 좋은 회사에 탁 취직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야. 차차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보니까 용모도 너무 준수해. 그냥 막 마음을 막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도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영적 지도자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되게 멋있는 그런 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거 정말 뭐 열불이 나서가 아니라 그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호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개 자매 나하고 좀 커피 브레이크를 하자.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펄쩍 뜁니다. 펄쩍 뛰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형제가 교회 안 다닌다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다닐 거라고 그랬으니까. 막 그러면서 펄펄 뛰죠. 그래도 온유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 너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결혼을 기뻐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겠냐고. 같이 기도하자.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던 자매가요. 이틀도 채 안 되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형제 아니라고 그러네요. 제 마음도 그냥 정리가 되네요. 참 놀랍잖아요. 며칠 전까지도 마음을 다 뺏겼는데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제권을 드리니까 남녀관계의 그 열정이라는 건요. 그게 정리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확 뺏기면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번에 며칠 전 신문 보니까 막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같이 재결합하지 않겠다니까 너 보는 앞에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어요. 보는 앞에서. 그게 이제 남녀 사이의 격정이에요. 격정.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주제권을 인정하니까 그 마음을 확 바꿔놓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주제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주제권을 인정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왕에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게 결혼 이야기 하나 더 하겠어요. 어떤 자매님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전화로 주로 통화하다가 너무 잘 맞아. 이 형제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더 잘 맞아요. 그래서 데이트는 많이 안 해봤어요. 전화로만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뉴욕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에 부모 형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제 신랑 될 사람 데리고 제 방에 왔어요. 제가 줄에서 해야 되니까 목사님, 신랑 될 형제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듬직해요. 막 체격도 크고 보니까 성격도 좋아 보이고,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 결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힘들다고 그러냐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 형제가 남자로서 느껴지질 않아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손을 안 잡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 앞두고 이제 어깨도 이렇게 두르고 손잡는데 그렇게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문제 아니에요?
이제 열흘 후에는 해야 되는데 이 커플은 전혀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연습이. 요즘 연습들 많이 하고 가잖아요. 전혀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연습이. 야, 참 큰일이다. 뭐 연습 안 되는 거 둘째 치고 아니 이렇게 어깨에 손만 얹어도 끔찍해. 그러니까 저도 끔찍해.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너희 커플을 부부로 이미 택정하셨다면 마음도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자매도 기도하고 간 다음에 이틀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정말 잘 느껴집니다. 네, 전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무사히 결혼식 잘하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거 그거 주재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여자 몇 명 선보고 결혼했습니까? 한 명. 그래서 뭐 선보고 말 것도 없죠. 그죠? 한 명만 딱 만들어가지고 데려오셨어.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들었습니까? 평생 고생이야. 평생. 이따위 걸 데려와가지고 볼 때마다 짜증나. 뭐 이러면은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어떻죠? 아담이 보자마자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뿅 간 겁니다. 보는 순간. 너무 감동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에요. 주도하신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나이가 드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학교 가라고 합니까? 가세요. 그럼 학교 졸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거 하라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나를 부르시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노예 산하에서도 60이 넘어가지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60 넘어서 가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60 넘어가고 선교사로 아무도 안 가요. 30대나 40대 가는 거지 선교사는 60대 가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60대에 가신 분들이 실패해서 돌아온 분을 못 봤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60대에 가신 분들이 더 잘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볼 것 없는 거예요. 이판사판이에요. 이제 나이 들어서 겁날 거 뭐냐 이거죠. 겁날 거. 그리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주재권을 인정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재권을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주재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뚜렷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지만 난 평생 사랑한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약서에다 사인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사인. 평생 이 사람을 내가 변치 않고. 조금 줄에 설 때 제가 강력한 말을 막 쓰고 싶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사랑하겠느냐? 머리가 반쪽이 쪼개져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뱅크럽시 해버려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사인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 사인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서약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평생 서로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주재권도 몰랐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도 하고 머리로 알기도 하고 가슴으로 우리가 그 결단했지만 실천이 부족하면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아는 자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도하는 바가 좋다고 결과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시작이 좋았다고 끝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도
여러분이 주님 되심을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온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고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혀지지도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작년에 저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참 고통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참사 속에서 빛나는 크리스찬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린 소녀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 그런 사건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단원고 2학년 반장이었던 양온유양. 양온유양은 아버지는 교회 관리 집사였고 온유양은 교회 새벽기도에서 반주를 하는 믿음이 좋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온유양은 갑판에까지 올라왔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선실에서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는 한순간 갈등이 있었겠죠. 헬리콥터를 타면 이제 구출되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면 보장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잖아요. 선장까지 다 도망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반장으로서 나만 살려고 이러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그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다르고 생활 다르고 예배와 생활이 따로따로 놀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여러분의 실생활이 같이 연장이 돼서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저를 전도하셨던 분이 너무나 삶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먼저 목사가 되고 저를 전도했던 분도 그 후에 5, 6년 후에 목사가 또 됐어요. 근데 저를 전도했던 그분은 유난히 키가 크셨어요. 한 1m 80 이렇게 되는 또 체격이 건장한 그런 분이었는데요. 꼭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럴 때마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키가 크신 분이 오른손을 높이 드니까 교회 전체에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10몇 년 동안 스바냐서 3장 17절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불렀어요. 그때마다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옵니다. 화요일날은 전도 폭발합니다. 그냥 화요일날 침대에 누워있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전도를 갔다 오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저는 전도 폭발을 하게 됐고 그분 때문에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나오게 됐고 그분은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었지만 10년이 넘은 그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얼마나 전략하는지 모릅니다. 전략에서 모은 모든 돈은 제3세계에 보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여 전도사님도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신학 박사의 따님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무 조용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 교회 가면은 밖에 나가서 혼자 기도한대요. 너무 답답해서 못 앉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소리를 전혀 안 내고 기도하는데 딸은 오순절 계통에서 또 은혜를 받으셨는지 자기는 부르짖어야지 직성이 풀린데 체격도 아주 작은 난민처럼 작은 그런 분이 얼마나 소리는 큰지.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처럼 답답해서 나온 교인들이 자기 주변에 모인대요. 그럼 그 교인들하고 이제 막 뭐 방언 기도하고 그러겠죠. 막 기도할 때.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아들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처음에는 입양한지도 모르는데 딸은 무슨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쟤는 그거 붙이고 있냐고. 그랬더니 전사님 하는 말이 내
정말 내 예쁜 딸은, 내 가장 아름다운 딸은 사실은 입양한 딸이라고. 한국에서 어떤 미친 친구가 술 마시고 딸을 갖다가 3층에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수술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거기에 가게 됐었는데, 그 고아원에 가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아이를 네가 입양하지 않겠냐? 저런 아이를 누가 입양하겠느냐? 너라면 돌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 와서 미국에서 다시 수술을 한 2번 해갖고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라는 거예요. 저 아이 좀 보라고. 얼마나 저게 순박하냐고.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 그리고 샌드백 속에는 항상 전도지가 들어있습니다. 세계 각국 전도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때로는 자기 비용을 가지고 중국에 갔고 공안원들 몰래 자매들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씩 훈련을 시키고 몰래 빠져나온,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가 아닌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실천하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 되시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복음화되었던 것은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실천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해 나가는, 입술만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가 4가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신가?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의지적 결단을 하였는가?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실천하고 있는가? 4가지 체크리스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느끼기는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거의 어떤 분은 너무 막 힘들어서 앉아있는 분이 이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내가 흘렸던 그 보혈과 내가 찢어주던 살이 나의 살과 피가 오늘 또 능력이라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성찬 예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주님, 저 많이 힘들어요.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보혈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오늘 정말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입술로 주라고 아버지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오늘도 능력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살을 찢어준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실천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해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신할 뿐 아니라 결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강력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는 오늘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알기로는 피곤하고 낙심하고 힘든 심령들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찬 예식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고 우리 같이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 예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부분 아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수록 보혈을 의지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 흘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지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 이번 기회 말고 다음 기회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찬양 부르시고 이제 여러분 앞에 잔이 오면 잔을 꽂아 두시고 떡이 오면 떡을 손에 드시고 제가 멘트한 다음에 다 같이 드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제가 한번 기도할 동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찬 예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은 신령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신령한 음료인 것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 속에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앞에 잔이 오시면 잔을 꽂아 두시고 떡도 손에 들으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노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3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시면서 먼저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핏값을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주님 되심을 삶에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사오면 오늘 주님께서 저들을 다시 한번 품에 안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더 주를 위해서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51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헌금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송을 합니다. 우리 헌금 특송하면서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보시면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옆 사람 보시면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장복향 권사님 따님, 셋째 따님 소개 못했는데 박수로 한번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리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반까지. 예, 아멘. 오늘 남성교회 있어서 여기 여성분 먼저 모여서 연습해 주시고요. 우리 그가 오신 이유가 있다. 그가 오신 여기다 나 카트 넣었다. 카트 넣었다. 어떤 분들 다 들려보고 어떻게?
아, 이강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게 좋잖아. 우리 과연 오늘 연습해서 될 것인가? 해보고 대박하고 안 되고 그거 안 되면 그냥 그 엄마랑 준비했는데 다음번에 성찬